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전체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적으로 13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교회의 모판인 유대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유대 출신이다.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또 충성스러운 복음의 종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하고 또 헌신을 했는데 그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서 지쳐버렸습니다. 만사가 귀찮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가 있다. 북한이나 중국에도 선교의 불모지입니다마는 아직도 지하교회는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유대인 중에는 지금도 구원의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저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로마서 11장의 주요 핵심 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판 노릇을 하다가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았다가도 또 실수를 하면은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얄팍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감람나무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지 얼마가 꺾이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는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게 했다. 구원의 길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소중한 것은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그 가치를 발견합니다. 건강을 잃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이 무지의 서러움을 당해야 배움의 기회를 놓친 그 나태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계기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은 눈을 닫고 보아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요직을 차지한 이방인들이 잘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복음의 원뿌리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요? 그 교만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신앙의 본질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감사기보다는 나의 공로, 나의 헌신을 주장을 합니다. 제자는 줄 알고 까불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이방인들 중에 대체로 백정, 천민, 저소득층, 하류 인생들이 그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는데 의지할 곳 없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좋은 감람나무인 복음의 세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일시적으로 가지가 꺾인 것처럼 보이는 이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언제든지 저들이 원한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23절에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뒹굴 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은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되듯이 유대인들의 미래는 이와 같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이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차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담과의 언약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이 은혜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모세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다 해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허물 많은 다윗이지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차 메시아가 그 씨를 통해서 올 것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행위 언약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류는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은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은 무능해서 약속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택한 백성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무엇이 이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이방 자녀들을 구원의 은혜로 입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 제사함을 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 긍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동기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도배를 합니다. 기도가 자기 의에 근거해서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허물 많은 세리의 죄만 보입니다. 근데 세리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의 반역자입니다. 동족의 세금을 갈취하는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잘 압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압니다. 부끄러운 줄을 압니다. 창피한 줄을 압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무릅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절망을 알아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자로 변화된다. 예배하는 자로 바뀐다라고 33절에서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변하느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